마지막 주에 딱 맞는 찬양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적고 조금 뒤에 요한 서신 1, 2, 3 서신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내용이 요한 1서 이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반복돼서 중요한 주제가 많이 나옵니다. 영생, 진리, 믿음, 사랑. 이거는 참 요한복음에만 많이 강조된 것들인데 그것이 요한 1서의 5장에 21장이 5장에 요약돼서 나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2서는 이제 한 장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은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에 이제 한 장 적을 그 양이 요한 2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2서는 또 요한 1서는 5장인데 요한 2서는 이제 한 장이니까 요한 2서의 요약이 요한 2서다. 그리고 이제 요한 3서는 조금 2절 정도 더 긴데요. 그래서 이제 제일 짧은 건 아니죠. 요한 2서가 제일 짧고 요한 3서는 그 다음에 짧은 건데 이제 그거는 또 요한 2서 마지막 9절쯤 가보면 이래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이 많다. 내가 할 말이 뭘까? 그게 이제 요한 3서입니다. 그래서 쫙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제 요한 2서에서 3서로 넘어갈 때 3서는 또 다시 확장되는 이제 그게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1, 2, 3, 이 서신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때는 사도 요한의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사도 요한의 나이가 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다는 이제 이런 말입니다. 제일 어렸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때 교회 형편이 어땠을까?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 1, 2, 3서입니다. 자, 오늘은 3서인데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에 첫째는 가이오입니다. 1절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이제 이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연장자라고 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으로서 너에게 편지한다. 그 여기 사랑하는 이라는 뜻은 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에게 사랑스러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 아이에게 아이고 사랑스럽다 그러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런 표현은 전부 누굽니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말할 때 그 표현을 쓴 겁니다. 그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더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거는 진리 가운데서 사랑한다. 같은 진리, 같은 믿음, 같은 고백. 그래서요 사랑이 더 특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요 이제 3중의 축복이 나오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몸도 건강하고 영혼이 이제 먼저 잘돼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관계들도 다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 때로는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항상 결론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욥의 일생이 고난이 많았지만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늘 인도하신다. 알게 됩니다.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여기 형제들은 이제 순회 전도단이죠. 이제 순회 전도단이 가서 가요를 만났고 이제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그래서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 행할 때입니다. 진리는 뭡니까? 옳은 명령입니다. 옳은 명령에 순종하는 걸 우리 예수님은 제일 기뻐합니다. 있으라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제일 기뻐합니다.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면 제일 기뻐하십니다. 옳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굴까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짐이 아닙니다. 옳은 명령을 행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주님과 그 관계가 풍성해지기 때문에 자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사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다 편리 따라 살지 진리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요, 진리 따라 옳은 명령에 내가 따라 산다?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용기가 없이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진리가 뭐냐고. 여러분, 오늘도 이런 질문 많이 합니다. 진리가 뭔데? 너 가난한데 진리가 도대체 뭐 너한테 뭘 해줬는데? 야, 당신 병 들었는데 혹 진리가 뭔데? 우리 예수님 지금 제수 신분이거든요. 이제 곧 이제 신문, 채찍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을 받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런 질문하는 건 당연한 거죠. 힘없는 당신, 네가 진리라고? 야, 진리가 뭔데?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뭡니까? 3일 후에 나타나죠. 예수님 부활하잖아요. 리차드 존 노하우스는 진리를 인간의 삶에 대한 옳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옳은 명령입니다. 스룹바벨이 다리우스 왕에게 말합니다. 다리우스 왕이 질문하거든요. 똑똑한 사람 다 모아놓고 지천자들을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뭐냐? 어떤 사람 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술 먹으면 다 바뀌니까. 술을 이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술입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부모 말도 안 듣거든요. 세 번째, 권력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권력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 스룹바벨 유대인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뭔지 압니까? 진리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부여하는 풍요는 행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진리가 뭔지 예수님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 여러분, 이거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옳은 명령에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는 것이 나에게 제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5절, 사랑하는 자여 무엇이든지 형제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하니,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8절,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진리 위에 쓰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진리를 위해 쓰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시는 건요, 진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리 기둥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요,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됩니다. 가이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순회 전도자님 왔을 때 잘 대접해 줬다. 너무 고맙고 그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거다. 가이오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만 떼면 안 됩니다. 그것만 딱 떼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앞뒤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디오드레베가 나옵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어떤 제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요 무시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성장했을 겁니다. 성장해서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사도 요한이 다 가르치고 다 기도해주고 다 도와줘가지고 교회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게 참 쉽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초대교회의 실패를 뜻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자, 이제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초대교회는 끝납니다. 초대교회 역사는 사도 요한까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속사도시대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때는 사도가 아니라 장로, 감독, 집사, 목사, 교사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시대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가 바뀌는 마지막 시대에 사도 요한의 권위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아주 우울한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사도들의 힘이 다 쇠락했습니다. 그래서요, 사도의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요. 10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제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품련하고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디오드레베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절대 여기 서면 안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쪽에 서면 절대 안 됩니다. 겸손한 자에 서야지 겸손을 배웁니다. 어리석은 자의 편에 서면 화를 당합니다. 가요에게 말합니다. 너 저런 거 본받지 마라.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갑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권리를 갖고 좌지우지하는 게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이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곧 이 사람도 공고한 날이 오고 아무 낙이 없다는 낙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뭘 결정할 때 이것이 영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권리가 영원할까요, 이게? 이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이렇게 사도의 편지를 무시하고 그 사도를 대접하고자 하는 사람을 금하는 이 사람의 권리가 영원할까요, 이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진리 편에 서고 겸손과 순종하는 편에 서라. 용기를 내라. 옳은 명령에 순종해라. 세 번째 사람입니다. 데메드리오입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삶입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추천할 만한, 인정받는 사람. 무사람은 누굴까요? 무사람은 우리의 뭘 볼까요? 무사람은요, 우리의 보는 게 다릅니다. 무사람이 우리를 보는 건요, 정직한가를 봅니다. 성실한가를 봅니다. 저 사람 겸손한가를 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호환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디 가도 누굴 만나도 정직한 사람 좋아하고요, 성실한 사람 좋아하고요,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호환성입니다. 또 진리의 계도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있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까요? 이건 교회입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변함없이 충성하고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3서는 참 슬프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때문에 참 우울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 있어서 오히려 더 희망차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그레타 툰베리 사진입니다. 올해 제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로 이 그레타 툰베리를 선정했습니다. 16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6살인데 12살로 보이죠. 아주 어리게 보입니다.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를 타임지는 올해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정치가들은 이해관계로 인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스웨덴의 사춘기 여학생
이 툰베리, 이 정치가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정치가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UN 기후 서밋 가서 마드리드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칠레에서 있으려 했는데 칠레에 워낙 데모가 심해가지고 마드리드로 옮겼습니다. 이때 툰베리와 많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마드리드로 다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에서 거기 할 때 툰베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당신은 지금 경제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냐고. How dare you?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른을 향해 막 야단 침해입니다.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들은 지금 이해관계를 하고 있냐고. 저기 죽어가는 사람이 안 보이냐고. 2018년 8월 20일 그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스웨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사진이죠. 거기 있는 말은 School Strike for Climate입니다. 나는 오늘 기후 때문에 학교 안 갑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됐습니다. 이제 집에서 준비해온 파스타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이제 학교 끝날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 안 갔기 때문에 이제 학교 끝날 시간만 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왔어요. 자전거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차 안 탑니다. 비행기 안 탑니다. 자전거 탑니다. 배 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됐습니다. 2명이 되고 8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9월이 됐을 때 툰베리는 스웨덴 의회가 기후협약에 합의할 때까지 매주 금요일 학교 가지 않겠다. 그래서 Friday for Future를 만듭니다. 그리고 2018년 말 유럽의 수만 명의 학생들이 툰베리와 함께 기후를 위해 시위를 합니다. 올해 9월 달에는 뉴욕에 25만 명, 런던에 10만 명, 북극에서 적도까지 다 합치면 400만 명이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툰베리는 아스퍼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겨도 웃어야 되는데 잘 못 웃습니다. 늘 표정이 좀 비슷합니다. 이 질병입니다, 질병. 그래서 오히려 침착합니다. 집중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지켜 올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린 아이가 이와 같은 열광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근데 진짜 어리석고 무식하고 비겁한 어른들, 이 툰베리를 죽이겠다고 툰베리를 욕하는 그런 정말 추잡한 어른들. 그래서 툰베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아, 우리 운동에 효과가 있구나.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하는 거 보면 우리 운동은 효과가 있는 거구나. 툰베리가 한 몇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면요. 당신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활해요. 자기 으뜸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활하는 거죠. 내일은 있는데요. 툰베리는 초등학교 때 기후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를 초등학교 선생님이 보여줍니다. 이걸 보고 난 다음에 먹지도 않습니다. 말도 없어집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엄마 아버지가 다 우리도 이제 환경으로 돌아가자. 기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자. 그래서 고기 먹지 않고 야채를 먹으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엄마는 오페라 가수인데도 비행기 타고 연주하러 가지 않고 연기하러 가지 않고 기차로 다 다니고, 그러다가 이 말이 없던 툰베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뭐 때문에요? 기후 때문에요. 기후 때문에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때문에 살아납니다. 내가 이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시 살아나십시오. 우울한 현실입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세계도 우울합니까? 여러분 가정도 우울합니까? 그러면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 우울한 것을 내가 바꾸리라. 나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리라. 그럴수록 나는 진리를 갖고 더 살리라. 어둘수록 작은 초가 더 중요하듯이 나도 그런 삶을 내가 살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후 때문에 우울해졌지만 기후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인사로 끝나죠. 속히 보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 우리 주님이 꼭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한다.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편지를 읽어줘라. 그래서 그 가운데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사람이 또 생기게 해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대하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갔던 여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누가 돌문을 옮겨줄까? 돌을 옮길 만한 힘도 없는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향해 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끝났다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일로 돌아갔지만 향품을 들고 새벽에 일어나 무덤을 향해 가는 여인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정말 우울한 날 아니었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에 있는 그 시간은 얼마나 우울한 날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울한 날에 향품을 들고 가면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리 우울해도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고 가이오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울했습니다. 세상은 좋을 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배고플 때도 좋지 않았고 배부를 때도 편리하지만 여전히 불만하고 불행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옳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희망차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옮길 만한 힘이 없을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옳은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잠시 있다 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그 권리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우리 아기 예수 말구역간에 오신 그 예수님 본받아 저희들도 늘 한결같이 충성하고 겸손하고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